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굉장히 시장하셨어요. 아마 어젯밤에 식사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시장기를 느끼면서 예루살렘 성을 막 들어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우셨는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가셔가지고 이제 열매를 따먹으려고 딱 보이시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들은 많이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찾고 계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망하셨어요.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지 못하고 실망하셨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충분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망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지만 저주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나무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이해가 되지 않죠. 더구나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열매를 맺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열매를 안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나무는 대개 언제 열매를 맺고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열리죠? 감나무 10월 초인가요? 10월 초? 10월 초 정도에 우리가 좋아하는 단감이 잘 익어서 매달려 있어요. 10월 초에 단감을 먹으려고 또는 홍시감을 먹으려고 그래야 되죠. 5월에 가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열매 찾으면 되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10월 초가 아니라 5월 초에 4월 말에 또는 4월 초에 감나무에 가가지고 열매를 찾으시는 격과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감나무 보고 무화과나무 보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대요. 이건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좀 의아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 의아하죠. 조금은 황당해요. 그런데 더구나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말씀하셨지만 무화과나무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작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정작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한 말씀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때든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성도의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의 삶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열매를 나 예수는 찾는다. 그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지금이 열매를 맺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열매 맺을 때가 못 됩니다. 지금은 상황상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은 열매 맺을 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지금은 성도로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 바쁘고요, 너무나 일들이 많고요,
그리고 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이지만 성도로서 선한 열매를 지금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안정되어지면 그때 선한 열매를 성도로서 맺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꿈, 귀한 꿈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꿈, 정말 멋진 꿈을 지금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모든 상황이 멋진 귀한 꿈을 이룰 상황이 아니라서 이 귀한 꿈을 내가 받았지만 가슴에 품고 있지만 지금은 이 꿈을 이룰 때가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죠. 교회는 교회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때이기에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는 것도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선한 사명,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열매를 맺기는 정말로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러한 교회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지금 예수님은 열매를 찾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입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열매를 찾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어요? 너무 귀중한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열매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열매를 찾으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열매를 맺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생업의 장에서 열매를 거둬들일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직장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사명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예, 저도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열매를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12절에 오늘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열매 맺는 삶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소중한 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바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선한 열매, 전도의 열매, 우리의 생업의 장의 열매, 직장의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깨트리는 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죠.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향해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그것은 열매 맺는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요. 지금의 상황이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구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내 나름대로 다 생각하며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있는 나의 능력을 내가 나름대로 다 우리 각자가 잘 압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고
그리고 나의 능력은 이 정도야. 내 처한 상황이 이 정도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능력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내가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고 이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요건데 요 역량 가지고는 이 상황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의 생각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의 기도가.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생각을 바꿉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믿음의 기도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열매 맺지 못하는 생각에서 열매 맺는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22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열매 맺을 수 없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이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죠. 기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바뀔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요, 생각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의 삶이라는 생각에서 열매 맺는 나의 삶이구나 하는 걸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매 맺는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요, 열매 맺는 자기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 맺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열매 맺는 자기 자신을 선포하게 돼요. 또 내가 열매 맺는 자기 자신을 선포하면요, 열매 맺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생업의 장에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내가 내 생업의 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열매 맺는 내 생업의 장으로 생각하게 되어지죠. 열매 맺는 귀한 나의 삶으로 생각되어지죠. 열매 맺는 선한 열매를 맺는 나의 가정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죠. 또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선포도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의 꽃은 무엇인지 아세요? 생각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상상이에요. 한번 저를 또 따라서 해보세요. 생각의 꽃은 상상입니다. 네. 생각의 꽃은 상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열매 맺지 못하던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을 생각하고 선포할 때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게 돼요? 열매 맺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어져요. 열매 맺고 있고 열매를 누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고 상상하게 되어지죠. 그 상상은 어떤 상상인지 아세요? 거룩한 상상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거룩함은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교는요, 거룩한 삶이죠. 선교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내는 것이 선교 아니겠어요? 문화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내는 것,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내는 것이 선교 아니겠어요? 적극적인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을 그저 아무런 나쁜 생각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경건은 한 걸음 넘어가서 내 생각으로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것이죠. 상상,
거룩한 상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귀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상상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저절로가 절대로 안 돼요. 왜냐, 사람은 나름대로 나의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연약한 자기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생각하고 선포하고 상상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믿고 부르짖을 때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생각하고 열매 맺는 삶을 선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여기 22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간단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어요? 1단계는요, 내가 열매 맺는 삶이 생각되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 내 속에서 상상되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 1차적인 기도의 목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리고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던 삶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열매 맺는 자기의 삶을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을 상상하게 되시는 귀한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죠. 열매 맺는 자신을 생각하고 선포하고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장애물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나의 삶을 생각해도 역시 장애물은 앞에 있어요. 아니, 생각만 해서 장애물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열매 맺는 나의 삶을 생각해도 장애물은 태산처럼 내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장애물이 제거되어져야만 내가 정말로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업의 장애에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의 가정에 막아서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죠. 여러분의 삶에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막아서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옮겨주실 것을 믿고 그 장애물을 향해 믿음으로 나갈 때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산과 같은 장애물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홍해를 향해 발걸음을 내듯이 우리가 이 장애물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산과 같은 장애물을 들어 바다에 던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앞에 버티고 있는 이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들어 던져 버리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믿음이 오셨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을 향해 여러분 나가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는 귀한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장애물이 이미 제거되어지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버티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해 줄 것을 믿고 내가 그 장애물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산과 같은 장애물을 들어 바다에 던지시는 귀한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뚫고 지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로 이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홍해 바닥에 난 길을 밟고 홍해를 건너 갔어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근데 홍해를 건너서 갔는데요, 그 다음에 만난 건 뭐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이 출애굽기서의 말씀이 참 정말 우리 가슴에 와닿아요. 장애물, 그 어려운 장애물을 뚫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만난 건 뭐냐?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사막이에요. 사막인 길이 보이지 않아요. 사막에는요, 살 방법이 보이지 않는 곳이 사막이에요. 사막은요,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 사막이에요. 엄청난 어려움이었던 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홍해를 건너 갔는데요, 가보니까 사막이에요.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이 산과 같은 장애물을 뚫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뚫고 가봤더니 어디예요? 사막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공급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내 생업의 장에 길이 보이지 않아요. 사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붙잡으셔야 돼요.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주실 것을 내가 생각했어요. 상상도 했어요. 또한 어려운 과정들 한 과정 한 과정들을 장애물을 뚫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디예요?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오늘도 부르짖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길이 없는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막하십니까? 어려움을 거쳐오셨는데 막막하십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막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천안점에 천안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 같은 막막한 가운데서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언제까지 믿음으로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에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거기에 덜썩 주저앉고 싶으시죠?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그 믿음이 올라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시며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사막 같은 곳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길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2013년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여러분들 새롭게 여러분의 생업의 장에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롭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새롭게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바로 이 22절 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없었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